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의 소망이며 원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르시고 옮기시니 저희들은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어제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되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만났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36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운데 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안녕, 샬롬, 그들에게 평화를 축복하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의 부활하심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 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실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라는 것은 아주 면밀히 검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죠.
영이라고 한다면 영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라 하심으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실체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능력의 사도로 바뀐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경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죠. 그들이 너무도 기쁨으로 아직 믿지도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자, 너무도 기뻐서 믿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기쁨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어려운데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몸을 보니 너무도 기쁜 것인데 이거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게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잡수십니다. 구운 한 토막 생선을 받아 잡수신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구나. 부활하신 몸이구나. 그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선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과 부활의 주님으로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놀라운 영광을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도 엠마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 관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엠마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또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말씀과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그리고 신약의 말씀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까지도 다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게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과 언약의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자, 또 말씀하셔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성경에 관해 풀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날 것에 관한 것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너희에게 임할 거다.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무엇이죠? 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들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가르치셨어요. 또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이 성령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님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 완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령을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베다니까지 걸어가신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베다니까지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의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 주심을 그들이 받고 그들은 그 성에 머물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찬송하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몸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임을 분명히 신뢰하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확증하고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이렇게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 부활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